인류와 우주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지난 5천 년 문명사 가운데 두 가지 사관이 존재해 왔습니다. 첫째는 순환사관입니다. 역사란 결국 돌고 도는 것이다. 역사란 결국 마치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윤회설이 순환론적 역사관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인간은 번뇌와 자신의 업으로 인해서 죽게 되면 3계와 6도에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난 생명은 마치 수레바퀴처럼 새로운 생명으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인생을 다해서 죽으면 개가 되고, 개로 태어났다가 죽으면 소로 태어나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고 말이죠. 이렇게 역사가 순환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를 이해하면 역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동양의 철학 중에 도교가 있지 않습니까? 도교도 유사해요. 이 거대한 자연의 현상 속에 인간은 소속된 한 부품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향해서 도전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죠. 어떻게 감히 이 거대한 자연을 향해서 인간이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이렇게 이해하게 될 때 도도하게 흘러가는 자연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그 일부에 불과하게 되고, 역사는 언제 시작했는지 언제 끝나는지 알지 못하는 거대한 물줄기와 같은 세계 속에 인간은 속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순환사적 역사관을 우리가 봐들이게 되면 역사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자연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관, 기독교적인 역사관입니다.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이 거대한 역사에 분명한 출발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실 때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베드로 3장 7절은 말씀하기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어떻게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역사는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과 멸망의 날, 그때 역사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역사는 시작되었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역사는 마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주께서 오신다, 이 말씀을 따라서 목숨 걸고 그 새 시대의 전 세계라고 여겨졌던 로마 제국을 향해서, 팔레스타인을 향해서, 터키 반도를 향해서, 그리스 반도를 향해서, 로마의 심장부인 로마시를 향해서 저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주께서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바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재림하시지 않는다, 주님이 과연 살아계신다면 어찌 재림하시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께서 직접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해명해 주십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인간들은 100년을 더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한 한편 100년이라는 세월이 기나긴 세월입니다. 이 기나긴 세월 동안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 오시옵소서 왜 안 오십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루가 천년 같다고요. 천년이 뭐 같다고요?
하루 같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만큼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왜 주님 이제 오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천년도 하루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루도 천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그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가?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주께서 더디 오시는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어떻게 하기에? 그러니까 왜 주께서 재림을 지체하시는가?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재림을 더디 하시는가?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들을 향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해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께서 지체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하필이면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누구와 비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아버지께서 모처럼 갑자기 오셨는데 왜 아버지께서는 도적같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비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비유를 사용하고 계실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둑이 어떻게 옵니까? 내일 새벽 2시 당신 아파트 뒷베란다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리라. 부엌 뒷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방문을 열고 안방 자개농, 요즘은 자개농이 없지요. 오른쪽 밑에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미와 달러와 그리고 현금을 가져가리라. 이렇게 자세하게 통보하고 도적이 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쓰리맞거나 도적 맞은 경험이 자신의 생애, 배우자의 생애, 가족의 생애에 한 번씩 있었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예, 여기저기 손을 많이 드시네. 그런데 통보하고 도적 맞은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십시다. 도적은 절대로 통보하고 오질 않아요. 왜 그렇죠? 통보하고 올 것 같으면 경찰 배치해서 잡아야지요. 통보하고 올 것 같으면 다 도적 맞을 걸 다 빼서 은행에 넣어야지요. 도적이 통보하겠습니까? 저도 약 17년 전 분당 이마트 뒤 산아래 주택가에 살았을 때 도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사실은 주택가 1층 창문 너머의 뒷집이 건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건축 아시바를 대놨는데 이 아시바가 계단이 되어가지고 쭉쭉쭉 걸어 올라오면 우리 집 화장실 뒷창문만 뜯어내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축주를 만나서 직접 보여드리고 이렇게 위험하니 좀 안전망 창살을 좀 만들어 달라 했는데 이분이 콧방울도 안 뀌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서시를 했으면 되는데 워낙 목회가 바빠갖고 깜빡 잊은 거예요. 어느 날 금요일 밤 늦게 집에를 딱 들어왔는데 안방이 산더미같이 이불과 옷들을 다 쌓아놨어요. 서재의 서랍과 그냥 책들을 다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개척하기 전에 남서울교회에서 장애자학교, 미래학교를 건설할 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폐물을 다 드려라.
그래가지고 우리 애 둘 그때는 돌 때 그렇게 성도들이 그 자그만 반지들을 많이 갖다 주셔가지고 한 무더기 이 폐물들을 하나님께 다 바쳐버렸습니다. 이 도선생이 그래도 여러분 도선생이 아무나 안 갑니다. 귀족같이 보이고 뭔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찾아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알았어요. 한 30만 원 봉투에 넣어서 도선생님 찾아봤자 나올 것이 없으니 이거 가지고 가셔서 맛있는 국밥 드시고 나머지로 일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썰어야 쓰겠구나. 이게 없으니까 여기 있는가 저기 있는가 하여간 서랍이라는 사람은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도선생께서 저한테 금요일 밤 9시쯤 8시쯤 가서 다 찾아낼 테니까 준비해 두세요 했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도선생은 절대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면 그리고 통보하지 아니하시고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나님의 날, 그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그님이 재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 그날이 심판과 멸망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임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라. 그날이 임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라본다는 것은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다, 스피도라는 단어인데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현실은 그럴 만한 여유가 있습니까? 요즘은 부부가 직장생활을 참 많이 하지요. 얼마나 내일 출근할 때 현업이 바쁘십니까? 퇴근하면 일이 끝나나요?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사 일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쁜 현실의 삶에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장구한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는 삶인데 어찌 재림의 그날을 간절히 쉽게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을 사모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오늘의 현실이 있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미래가 있을 뿐만 아니라 13절 하반절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영원한 미래를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주께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인생의 희망이고 부모가 기댈 언덕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부모가 자녀들의 빨대라고. 어려운 생기면 부모의 어깨에 빨대를 딱 꽂는다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5학년 말에 부모와 떨어져서 청운군 이평면 마흥리에서 전주로 유학을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이평면에서 그때는 시골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 전라도 북도에서 가장 좋은 학교로 알려진 전주 북중에 10년 동안 한 명이 못 들어간 거예요. 저희 셋째 작은아버지가 전주 북중 들어가고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큰아버지 아들 형섭이와 저를 전주로 유학을 보내라. 학비는 걱정하지 말거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대신 공부해야 되니까 주말이 돼도 내려오지를 말고 매월 첫 주 한 번만 내려와라. 그때는 할아버지 말씀이 아주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첫날
하룻밤 자고 하숙집에서 눈을 떴는데 세수를 하고 아침밥을 딱 먹는데 수저를 딱 틀었는데 여기 어머니가 여기 맛있는 김치 속각 먹거라 딱 얹어주고 굴비 맛있는 한 조각 딱 얹어주는 것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눈물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강조하기를 사나이는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슬퍼도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냥 수저를 치우고 다시 세수를 하고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들어와서 달력에 가입표를 하나 치우는 거예요. 2번을 치고 3번을 치고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2주 만에 전주에서 시골로 내려간 것입니다. 부자를 눌렀습니다. 그때는 부자를 누르면 땡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안방문을 열고 토방으로 나오셨는데 어머니 부르니까 다시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법이 뭐였어요? 한 달에 한 번만 내려가. 며느리가 시아버지 법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두드리고 부자를 눌러도 어머니가 꿈쩍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지독한 분이에요. 무서운 분. 그래서 큰 집에 할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야, 이 녀석아, 내일 아침에 인남에 보따리 싸고 전주로 올라가거라. 이 녀석아 2주를 못 견뎌서 사나이가 어찌 도지사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녀석이 그렇게 그릇이 작아가지고 인물이 될 수 있겠느냐. 하룻밤 자더니 할아버지가 그러면 기왕이 왔으니 어머니는 만나고 가거라 해서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부둥켜 안고 실컷 울었습니다. 씨암탉을 잡아가지고 그 맛있는 닭고기를 먹고 노란 국물을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서 천주로 올라가서 하룻밤 자고 있날 때마다 작대기로 날짜를 다시 긋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날짜를 그어가는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며 사모했기 때문에.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만날 날을 간절히 사모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현실에 코를 박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꽉 막힌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를 말고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말세 치말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조롱합니까? 4절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고 주님의 재림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5절 이는 하늘이 예측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저들이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이 창조주의 권능을 저들이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재림하시며 역사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저들이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2장 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쓰기 전에도 구약시대에도 있었다 표현합니다.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누가 일어났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그 시대에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됨을 왜곡하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발호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인합니다.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쓸 때에도 동일하였습니다. 2장 1절 중반에 보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습니다. 자기들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습니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3절, 저들은 탐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어낸 말, 자신의 철학, 자신의 이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백성들로 이익의 도구를 삼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인가? 오늘의 이 시대에 거짓 선생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거짓 선생들을 경계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장 전체가 그 시대에 존재했던 거짓 선생들의 악한 모습들을 계속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 절 2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저들은 본래부터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본래부터 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가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듯이 저들은 옛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을 바로 분별하고 이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명정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꽃피우고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게 자라가려면,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청소년이라면 건강하게 아름답게 자라가려면 첫째로 잘 먹어야 돼요. 첫째로 어떻게 된다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양질의 식사를, 좋은 식사를, 건강한 식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의 건강이 유지가 되고 자라가겠죠. 우리 세대 이상은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풍부하게 잘 먹었던 세대는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반이 한 60명 됐는데 점심때가 되면 살짝 60명 중에서 10명, 15명이 사라져요. 도시락이 없어요. 그래서 일어서는 친구를 양쪽에서 꽉 잡습니다. 그리고서 자기 도시락을 넘겨. 야, 이 녀석아, 나가지 말아라, 먹어라. 그리고 벤또라고 그랬죠. 벤또 뚜껑을 딱 열면 벤또 뚜껑 맨 위쪽에 반찬함이 하나 있어요. 하숙집 주인이 반찬함에 김치를 넣는 날은 쥐약이야, 이게. 그래서 가방에 넣기 전에 먼저 벤또를 열어봐요. 김치를 넣는 날은 수저로 꾹꾹 눌러서 짜요. 짜서 국물을 마시고 밥을 몇 숟갈 먹어. 그거 안고 책가방에 넣는 날, 그날 책이 요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책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야. 그리고 그날 하숙집 주인께서 은혜를 받으셨는지 후라이를 해가지고 쫙 밥 위에 널어놓은 날은 최고의 날이야. 영광의 날. 그거 미리 열어서 먹고 가지요. 만약에 바빠가고 못 열고 딱 열은 순간 15명이 달려들어가지고 끝장내버리니까 그 낭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배고픈 친구한테 이 벤또를 넘긴 다음에 뚜껑을 딱 열어서 절대로 나가지 마라, 이거 먹으라 하고서
뚜껑을 연 자는 자신 있게 60명을 향해서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는데 2배로 얻어 먹어요. 그렇게 먹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산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건강하려면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체 구조가 근육과 인대와 힘줄과 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움직여 주어야 근육이 잘 자라가고 또 이 뼈대가 튼튼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한 9시부터 한 4시까지는 빡세게 수업을 해요. 근데 4시부터 6시까지는 학생들이 다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그 엄청나게 뛰는 미식축구부터 야구, 배구, 골프 막 여러 가지 운동들을 각자 원하는 대로 막 합니다. 그리고서 기숙사 생활하는 애들은 다시 샤워 한번 오고 저녁 먹고 밤에 각자 필요한 공부를 하지요. 토요일이 되면 부모들이 그 자녀들이 운동 시합에 가니까 다 챙겨가지고 여기저기 운동 시합 다니라고 또 이 부모들이 굉장히 바빠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이 우리의 육체가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첫째로 잘 먹어야 돼. 두 번째로 운동을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영혼이 잘 자라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은혜 속에서 자라가라. 첫째로 여러분 은혜 받는 삶이 필요해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죄 많은 인생입니다. 나 같은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체험의 기초에서 우리 인생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공동체에 내가 힘써 봉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를 아는 지식,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공부가 개설된다 하면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하고 이 건강한 말씀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베드로후서 말씀을 열심히 설교로 들었습니다. 1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사람은 1절부터 4절 영적인 축복을 충만히 받은 자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충만히 받은 진리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 공동체를 위하여 더욱 힘써 수고하는 자입니다. 믿음 외에 7가지 덕목을 열심히 공급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진리의 사람은 진리의 기초 위에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진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건강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1장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허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다고 나오시고 있습니다. 진리의 사람 1장 허광욱. 진리의 사람은 두 눈을 부릅뜨고 영적을 축복을 받은 자로서 발을 벌리고 진리의 기초 위에서 스파링 파트너를 향해서 더욱 힘써. 그게 아니라니까. 더욱 힘써. 계속 흔들어야 돼. 진리의 사람. 그런데 진리의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진리의 사람을 거꾸로 뜨리는 이 거짓의 사람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단 말이죠. 2장의 모습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거짓 선지자를 경계해야 될 것인데 유승 목사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 선생은
눈을 치켜뜨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성가들을 향해서 고개를 흔들고 깡패의 모습으로 다리를 흔들어 대면서 계속, 이게 베드로서 2장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3장,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거짓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심판주요 재림주로 오십니다. 지금 나오시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데 심판주요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두 눈을 하늘을 향해서 부릅뜨며 어서 오시옵소서, 주께서 재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진리의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거짓 선생들, 이단들을 분별하며 진리에 충만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심판주로서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을 주실 때 왜 주셨는가?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받은 만큼 더욱 믿음의 칠덕목을 공급하고 진리에 견고히 설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 시대나 구약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횡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을 척결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분이 재림할 때 이 땅에 믿지 않는 악한 세력들은 모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거로 믿는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의 시대 믿지 않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들을 향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사명을 수행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영적인 지식 안에서 성숙한 신앙의 인격을 갖출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의 시대에 주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악한 세력들을 분별하면서 살기를 구하며, 오늘의 시대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이 복음 안에서 일치월장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